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화요일이나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도 만나 뵙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진짜 감사드린 거는 우리 젊은 그 청소년인지 저희 대표기도 했을 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그렇게 그 마음에 그것을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서러웠던 마음, 또 어떻게 보면 그 눈물들, 눈물이나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싹 씻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3부가 아니고 저녁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저희 모두가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백승년 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1부에 했던 거, 2부에 했던 이야기 지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여기 지금 오늘이 이제 4번째 방문인데 그 지하에서는 또 지하의 나름대로 그 바깥에서가 아닌 따뜻한 장소에서 교제를 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 새벽이면 새벽대로, 금요일이면 금요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요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동력하는 부분은 없어요. 단지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이제 동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나는 혼자 사역을 하구나, 단지 이제 현지 사역자들하고 하구나 그랬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들께서 물질만이 아니고 더 큰 것은 여러분께서 저와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마음으로 같이 저하고 동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다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매일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진짜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강원도 속초에 제 고향 교회가 있는데 거기보다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제가 이곳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제가 날마다 이러길 원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도 있죠. 어떤 금식 기도도 있고, 어쨌든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면 누가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질문이라고 들었고,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문을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하죠. 그러면은 나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그러면 서로가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행동까지도 아빠나 엄마를 닮으면 더 좋아하는. 그래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이처럼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다른 것을 뒤로 하고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깨어진 하나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또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아주 두드러지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보면 오로지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뭐뭐 하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동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해 있다는 것,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형상의 단어가 이제 그 원어로 히브리어로 젤렘인데, 이것은 어떤 세워놓은 상, 그리고 어떤 신상을 말합니다. 어떤 신이나 통치자의 이렇게 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리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업적이나 모든 것을 그냥 대리하는데, 어떤 그 장본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 외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닮게 창조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신약에는 이 젤렘이라는 그 여거가 에이콘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에이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성경 구절구절에 많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이 완전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반영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또 그 친밀함에 응답을 했습니다. 친밀함으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순간순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깨어진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어느샌가 우리의 깨어진 그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추악한 모습도 보이고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또 제 삶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다시 깨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 깨어진 모습, 그 깨어진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이 어글리한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많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 마을 지나가셨습니다. 거기가 이제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막 마음도 복잡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영접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분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되게 분주했어요. 마르다의 생각으로, 마르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분주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에스파도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 무겁게 짐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깨에 막 크게 무게. 그리고 마음이 압박되어진 거예요. 많은 일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예수님께 좋은 것들을 대접할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압박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괴롭혀진 거예요. 압박을 넘어서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잘 해드릴까. 이런 페리에스파도는 그런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수동의 의미. 그래서 영접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하는 많은 일들로 마르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지어진 거죠. 자기가 진 것이 아니고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많이 압박되어지고 그녀의 마음이 괴롭혀진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행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이 잊어버리고 내가 사역을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많은 일들로 그냥 애쓰고 달려가는 일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한국보다는 또 이 미국이라는 데 오셔서 사시면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러한 삶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께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마음에 얹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마르다는 결국 이런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막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불평과 불만을 이제 토로하게 됩니다. 즉 마르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0절로 보면 주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접하거나 분주하고 마음이 눌려져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그 속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한국의 문화 속에서 불평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 성경은 제가 보니까 이제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 이 새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헤이스 오직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딱 하나, 필요한 것이 하나라.
그리고 족하다.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족하다 말은 우리 한국의 의미에서는 넉넉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필요, 딱 그거 하나만 필요하다. 그거가 의무이다. 그렇게 하는 게 의무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일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딱 하나. 즉, 딱 하나가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딱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주님의 발치에 앉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중동의 그런 생활상에서는 이렇게 뭐 큰 높은 테이블이나 높은 의자, 소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 이제 이렇게 두꺼운 요 같은 거 그런 거를 쫙 이제 아니면 이런 양탄자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벽 주위로 둥그렇게 이렇게 베개 같은 거, 소파, 쿠션 같은 걸 이렇게 쭉 늘어놓죠. 아마 이집트에서 시내산 갔다 오셨죠. 거기 그 동네, 밑에 동네, 그 동네 그 모습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비슷했던 모습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요. 앉는데 그냥 또 우리처럼 뭐 올방지 치는 모습이 아니고 약간 기울여서 옆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여서 겨드랑이에다 베개 하나 딱 끼고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눕는 것이 이제 앉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계신 모습, 예수님의 모습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제자들이 앉아 있고 그 속에 그 예수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이 다 되시죠?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앉아서 한국 성경에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 NIV 보면은 들으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한글 성경은 앉아서 들었다 해서 뒤에 이제 동사가 가니까 거기에 강조가 가잖아요. 뒤에 동사에. 그래서 들었다에 중심이 가는데 이 정말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앉았다는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한 스승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다 스승의 발치 그 주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듣고 또 아마 질문도 했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아니고 스승의 모습과 행동 아마 어쩌면 숨소리까지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한 스승 밑에서 배울 때 그 발치에 앉아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인 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그 질문을 답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이제 하는 그 일, 주님을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한 걸음씩 한 번씩 조금씩 더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다, 누구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사람은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주님의 발치에 앉는 삶이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고린도 후서요 6장 4절에서 8절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바울의 이 고린도 이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바울은 날마다 이 하나님 주님의 발치에 앉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동족이며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 저도 이제 강의 위험을 당해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 비가 와서 확 쓸어 내려갈 때, 그런 가운데 또 핍박하고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깨끗함을 유지했다고. 우리 속에서 누가 이런 삶 속에서 나 깨끗함을 유지했어 라고 고백할 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오래 참을 수 있었고 그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사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선교지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좋게 듣는 이야기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그것이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사는 삶이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날마다 사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또 그 시간을 이제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라게라는 지역,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혼자 나가서 살게 되고 그 안전한 그 병원 컴파운드 내가 아닌,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사는 삶이 아닌 그 시골 지역, 이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그런 땅이지만 이제 그 시골로 가서 사는 삶이 처음에는 참 두려웠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 저 옆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나갈 때도 꼭 성령님 의지해서 일부러 막 찬양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찬양을 하고 매번 그냥 TV도 없고 뭐 전기도 뭐 하니까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으니까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은 듣지 못하지만 제가 또렷이 듣게 저를 제가 잘못할 때 꾸짖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5절이 무슨 4장 5절인데요. 그러면 잠언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앞날의 사역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도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감사, 순종 감사. 근데 순종 감사가 뭔데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사역을 나가면서 이 순종이 무엇이며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의무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 사역자가 뭐 돌도 사고 모래도 사고 막 이래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사역자가 교단장에 의해서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없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를 이렇게 쌓여진 돌을 그냥 다 정교에다가 정교회 사제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아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살게 됐는데 너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도 막 주위에 많지. 그리고 현지인 좋은 친구들도 있지. 뭐 전기도 있지. 그리고 매일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튜브도 있지. 이런 것들로 제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막 뺏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던 그 주님 발치에 앉아서 살았던 삶이 너무 이제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자나도 내 게으름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서 저를 더 채찍하는 말씀으로 오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있는 제자들을 나중에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발치에 앉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이 성전을 걱정 없이 쓰게 하시는 예배해 주신 하나님, 이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날마다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대상,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응답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하고 우리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날마다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사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에게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 밟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